6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죠. 백성들과는 반대쪽, 즉 원수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봐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계속해서 백성들과 에돔 족속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있는 악인들의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사야는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를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지금 읽은 이 63장에서 보면 이사야는 자신이 마치 무언가를 바라보는 파수꾼이 된 것처럼 설명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화려한 의복,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옷을 입은 존재는 바로 나이니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공의를 말하고 나는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이사야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를 백성들에게 아닌 세계 만방에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분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화려한 의복이 붉고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것 같이 붉으냐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포도즙 틀에서 짓밟히는 포도는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포도즙은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짓밟아 진멸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옷에 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홀로 원수들을 짓밟고 계십니다. 원수의 피로 옷이 붉게 물들기까지 하나님은 짓밟으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민을 밟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분함으로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떨어지게 할 만큼 굉장히 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6절은 앞선 3절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민족들을 밟으시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사야는 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합니까? 자, 이사야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공의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사야가 만방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완전히 짓밟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괴롭힌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를 쉽게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공의와 그런 능력으로 백성들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들을 완전히 짓밟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만방에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분노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이 본문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유다를 대적한 악인 에돔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에돔 족속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설교 서두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유다 백성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립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만약 이 성경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에돔의 심판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세상의 심판, 세상의 구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심판자가 돼 보복하려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때로는 나와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받은 그대로, 아니 내가 고통받은 것에 몇 배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내게 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뒤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심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처와 슬픔, 눈물과 고통으로 괴로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갚아주고 복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기억합니다. 악한 자를 그대로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일들은 이미 지나갔기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시며 복수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십시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여러분들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단입니다. 오늘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홀로 싸우시는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처럼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자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에녹처럼 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